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족보를 보게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가계가 아담으로부터 해서 10대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앞장에서 족보를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살피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 믿음의 좋은 계대가 이어지는 이 족보와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고 대조되는 한 족보가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그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시면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느드사엘을 낳고, 느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자면 가인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죠. 그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라멕의 몇 남 몇녀? 3남 1녀. 그죠? 그렇게 가인 계열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이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말하자면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족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5장에 와서 바로 이 가인의 계열과 전혀 구분되고 대조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섬기는 경건한 가계, 이 셋의 족보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죠. 뭘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딱 둘이 대조되어서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딱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기가 살고 싶은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꿈과 다르면 내 꿈을 접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서 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셋의 계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소원, 꿈 묻지를 않고 내 생각, 내 소원, 내 계획, 내 꿈을 따라 그 꿈을 펼치며 그 성취감을 맛보며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인의 계열이 있는 것이죠. 요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꼭 성경에 나오는 요 가인처럼 말하자면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죽여놓고서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없으면서 끝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요구만 해대는 인간 같지 않은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만 가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꼭 가인같이 어떤 나쁜 피해를 입히는 것 이전에 가인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 가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인의 방식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아침에 잠을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 뭐부터 하십니까?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침에 깨자마자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세상과 접속합니다. 세상을 먼저 봐요.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어요. 세상의 메시지에 세뇌당하게 자기를 드립니다. 주로 화장실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맨 먼저 보는 것이 자기 셀폰입니다. 간밤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나? 정계 연예계는 나 빼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걸 보죠. 여러분, 그거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점령당해요. 하루의 첫 시간부터 세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거 들여다봐도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만 쌓여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그 사람, 남은 하루를 어떻게 살게 될까요? 뻔하죠.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자기 속으로 주입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소원, 계획, 꿈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 본연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겠죠. 자기 계획대로 살게 되겠죠. 어제와 똑같은 그런 내용과 삶의 질을 가지고 삶을 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가는 그 다수가 걸어가는 그 삶의 길을 합류해서 같이 걸어가게 되겠죠.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뻔합니다. 하루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본성을 따라 열받겠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겠죠. 속에 있는 악한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 가인의 길에 접어들어서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도 하루하루를 말씀을 채우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장사 없습니다. 영락 없어요. 자기 본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의 절정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그런 바쁜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길 필요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힘들지만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지만 말씀을 가까이 있을 테니까 말씀을 찾아서 특조 때 여러분 성경책 선물도 받았잖아요. 그 성경책, 호얀 새 성경책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때로는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아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감당할 힘도 구하고 그렇게 하루를 짧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릅니다. 짧게 했는데도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삶이 새롭습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매일같이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시고 새로운 어떤 훈시, 새로운 지시상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하루 중에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듣기 싫은 고약한 기분 나쁜 말을 들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셀폰 보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점령하죠. 그런데 아침에 들은 말씀, 아침에 깨달은 말씀, 아침에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분 나쁜 말을 밀어냅니다. 아침에
묵상해서 내 마음에 양분으로 삼은 말씀의 힘으로 그 악한 말을 밀쳐낼 힘을 가지고 밀쳐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기지 않게 만들어요. 이기는 것이죠. 이기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첫째, 날마다 새로운 삶, 둘째,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때까지. 마치 에녹처럼. 그게 아벨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벨의 길을 걷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무너무 유치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깥에 안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루에 10분. 세상에 이걸 제목이라고. 하루에 10분. 너무너무 유치해요. 하루에 10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10분이 나머지 하루 전체를 지켜주고 보장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 생기기 전에 하루 10분씩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 생기기 전에 하루 10분씩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맛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문제 터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다고 막 떼를 쓰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다행이고 귀하지만, 문제 터지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아무 일 없을 때, 평소에 편안하고 평안할 때 규칙적으로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훨씬 더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고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터지고 나서 울고불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문제 터지기 전에, 삶이 편안할 때 규칙적으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늘 받고 사는, 상식처럼 받고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셋세 족보가 나오는데 10사람이 나와요.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아담이죠. 그 다음 누굽니까? 3절에 셋. 중간에 한 사람 빠졌죠. 누가 빠졌습니까? 아벨이 빠졌죠. 아벨을 건너뛰고 바로 셋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6절에 에노스, 그 다음에 9절에 게난, 또 그 다음에 12절에 마할랄렐, 그 다음 누굽니까? 15절에 야렛, 그 다음에 아담의 7대손인데 아까 가인의 계열의 아담의 7대손은 누구였습니까? 라멕. 동시대에 셋세 계보의 아담의 7대손은 18절에 에녹, 그 다음에 누굽니까? 21절에 무두셀라.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 다음 누굽니까? 25절에 라멕. 마지막 10번째가 29절에 노아. 아담의 믿음의 계열의 10번째 10대는 노아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근데 이 족보를 기록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몇 살에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근데 여러분, 낳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과 제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삶이에요. 태어나서 살다가 그러고는 죽었더라, 그리고 끝.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젊은 사람들, 저도 아직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20, 30대들은 아직 뭐 인생 뭐 대단할 것 같지만, 젊었을 때는 뭐 대단한 것 하나라도 이루고 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래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사주하지만, 여러분, 벌써 50이고 60이에요. 뭐 별달리 한 것 없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 참 짧습니다. 무한한 잠재력, 글쎄요, 이러고 살다가 죽었더라, 끝입니다. 이 패턴으로 오늘
족보가 기록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렇게 기록되고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한 번의 이 형식을 깨는 하나의 변칙, 하나의 파격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녹 이야기가 중간에 쑥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셋의 족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뛰어남 탁월함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판박이가 아담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바뀌었죠? 하나님의 모양에서 자기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 아버지를 빼닮은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버릇, 아버지 DNA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죄성을 닮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로,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죠. 180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닮은 모습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거의 잘 안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 쏙 빼닮은 그 생김새, 그 습관, 버릇, 그 성격, 그 성질, 그걸 쏙 빼닮은 모습으로 죄인으로 아담 이후부터는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보면 그렇죠. 딱 보면 알겠어요. 안 물어봐도 알겠어요.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 책 보면 알잖아요. 마치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예요,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얼굴로 말하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얘가 커 보십시오. 아버지 걸음걸이 똑같이 해요. 아버지 잠버릇 똑같이 나옵니다. 엄마 성질 그대로 나옵니다. 딸을 막 욕하는데 자기를 닮아서 그런 것이죠. 목사님, 우리 애는 안 그런데요. 우리 애 너무 이쁜데요. 좀 더 키워봐요. 영락없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물려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다윗같이 고백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나를 볼수록 이 사실이 절박하게 깨달아져요.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게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이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이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정말 적확한 고백이라는 것을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간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말이 원하는 대로 똑바로 나가지를 못하고 빗 헛나가고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무너진 채로, 삐뚤어진 채로, 왜곡된 채로, 부서진 채로, 망가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난 채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삐그덕 소리를 내고 가만히 있는 좋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쓴물을 마시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뛰어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장난 채로 일그러진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로 둘이 만나서 사랑한답시고 가정을 이루고 혼인해서 사니 삐걱대고 평화가 있을 수가 있나요? 문제는 사람을 고쳐야 돼요. 사람을. 고장난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저 어릴 때 가끔씩 밤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던 아저씨의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고장난 텔레비 고쳐요. 고장난 세탁기 고쳐요. 고장난 냉장고 고쳐드립니다. 이런 소리가 가끔씩 잠을 자려고 할 때마다 귓가에 들려왔었습니다. 고장난 세탁기, 고장난 텔레비, 고장난 냉장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난 나를 고쳐야 돼요. 고장난 나를. 고장난 사람을 고쳐야 돼요. 고장난 영감 고쳐요. 그런 수리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장난 할매 고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장난 남편 고쳐요. 얼른 달려가겠죠. 고장난 아내 고쳐요. 왜 이렇게 소리가 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장난 자식 고쳐요. 고장난 부모 고쳐요. 그런 탁월한 수리공이 미케닉이 있으면 좋겠어요. 좀 고치게, 고침받게, 나부터. 여러분,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고장난 사람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고장난 사람을 고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못 고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장났는데 누가 누구를 고쳐요? 누가 정치를 하면, 누가 대권을 잡으면 세상이 바뀌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도 못 고쳐요. 자기 하나 근사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누가 고장난 나를,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고장난 채로 태어난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한 분, 나를 만드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나를 죽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고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내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세요.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고장난 내 인생, 고장난 내 인격, 고장난 내 이 말버릇, 고장난 내 입술, 주일날 교회 와서도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이 내 더럽고 고장난 내 혀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망쳐버린 내 인생, 다른 사람의 인생도 주님만이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끔씩 실감할 때가 있잖아요. 또 고장이 났구나. 내가 고장이 났구나. 깨달을 때가 있죠. 남들과 부딪히는 나를 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내 속에서 꺼지지 않는 시기와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문득 몸서리치면서 깨닫죠. 야, 내가 고장났구나. 성하게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덜 고쳐졌구나. 깨달을 때가, 아프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한 수리공이신 그분께 가야죠. 주님, 고쳐진 줄 알았는데 또 고장이 났습니다. 또 부서졌습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저를, 저 사람이 아니라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착각한 문제를 파악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 93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아담의 6대 손 야레까지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900세 이상을 살아도,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죄의 대가죠. 죄의 형벌로 죽는 것이죠. 누구도 죄의 힘을, 죄의 세력을, 죄의 파워를, 죄의 능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죄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무력합니다. 파워리스니스입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한 줄기 빛이 임하죠. 파격이 일어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 버린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에녹 총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이죠. 근데 그 중에 초반 65세까지는 아마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머지 300년 동안 365세 하늘로 데려감을 입기 바로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죠. 성경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 최초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안 죽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죄의 무서운 형벌을 안 받은 거잖아요. 죄의 무서운 형벌에서 면제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는데 죽어가는 모습을 참 보기 딱해요. 그 죽음을 당하는 고통, 죽어가는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고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전혀 안 당했으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갔다 그러셨으니까, 이 당시 900세 이상 사는데 300세니까 요절. 요즘으로 바라보는 청소년 시절에 뭐 어디 심한 중병을 앓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이 쏙 데려가셨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에녹을 부러워하라고 하는데 성경 기록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에녹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하죠.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죠.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면제해 주시고 죄의 형벌을 거두어 가시고 왜 에녹을 그냥 쏙 데려가셨을까요? 에녹과 더 좋은 곳에서 동행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땅에서 동행하나 하늘에서 동행하나 어차피 동행이라는 삶의 퀄리티와 적은 똑같은데, 야, 굳이 땅에 있으면서 땅 축낼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동행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냥 나랑 같이 더불어 살자, 하늘에서 동행하자, 그러고 데려가신 거예요. 초점은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땅이냐 하늘이냐가 아니라 삶의 내용인 동행에 있습니다. 동행하기만 하면, 같이 살 수만 있으면 그게 땅이든 하늘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이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죠. 내 주 예수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가 초막이든지 거기가 궁궐이든지 거기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상관없었기 때문에 뭐 잠깐 장소 이동하는 거니까 어차피 올 거니까 그냥 먼저 데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막연합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차 마시고 서로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고 서로의 감정도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 앞에서는 못할 소리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땅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같이 눈물도 뚝뚝 흘리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생활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본 말씀, 아침에 깨달은 하나님 말씀 또 생각하고, 아침에 드린 기도, 약속의 말씀 또 떠올리면서 그 말씀,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미소 띈 그 얼굴이 내 삶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관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의 중요한 관건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지속성, 꾸준함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녹처럼 300년을 하루같이, 30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루 이틀,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 하루에 10분 하자 그러니까 일주일 하고 땡 치고 마는 게 아니고, 젊은 시절 반짝,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지속적인, 반복적인, 때로는 지루할지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게 에녹이 살았던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루하지 않았을까? 건너뛰고 싶은 날도 있지 않았을까? 에녹도 사람인데, 여러분, 왜 그런 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한결같이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10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300년까지 살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300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꾸준한 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됨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 거기 가면 늘 만날 수 있는 사람, 거기 가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제일 좋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평생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 똑같은 일을 평생 수고하고 섬긴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30년 할 수 있습니까? 주방봉사 30년 할 수 있어요? 찬양팀, 영상팀, 찬양인도자, 싱어 30년 할 수 있어요? 할매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임명받은 지민자매 간사 30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제게 물어봤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반복되는 일을, 그 어쩌면 뛰쳐나가고 싶은 그 일탈을 꿈꾸게 만들어가는 그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돈이 마구마구 굴러 들어올 때나, 집사 때나 장로 때나, 집사 때나 권사 때나 한결같이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 주님을 향한 진지함, 주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한 배신하지 않음, 주님을 향한 정절. 라멕처럼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에녹처럼 살 수 있는지를, 에녹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그걸 해냈어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진심이 아니면 300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장을 하면 3년은 할 수 있겠죠. 300년은 못해요. 그리고 그 300년 그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겁니다. 진심으로 행복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한 시간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나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이 행복했던 것이죠. 남들은 다 제 잘난 맛에
자기 계획 똑똑하게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착착 이루는 그 맛을 누리며 사는 것에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마치 세상이 없는 것처럼, 세상살이에 전혀 문외한인 것처럼,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나님의 가슴에 폭 안겨서 300년을 그분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사람 데리고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느 날 쏙 빼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싶어 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 에녹,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어떤 기업에서, 어떤 교회에서 저 목사님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불러주는 교회가 있어요. 데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가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있고 데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저도 안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인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 에녹 데려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에녹 하나님께서 같이 있고 싶어서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와 보조를 맞추어 가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우리한테 맞추어서 또박또박 하루하루 때로 말 안 듣고 때로 객기 부리고 때로 몸 아프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우리에게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고역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마다치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기울였을 때 나와 함께 300년을 동행해 주신 하나님, 동행해 주셨으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할 뿐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간단한 데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 10분. 하루에 10분? 이것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루에 10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삶이, 새로운 삶이,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길 아닌 다른 길로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라멕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에녹처럼 바보처럼 또박또박 천천히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산 세월, 묻어있는 수많은 켜켜이 쌓여있는 추억들, 주님과 나눈 사랑의 미러들, 주님이 내게 주신 복들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어디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